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한밤중부터 순환사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축으로 해서 십자가 형벌에 이르는 판결 과정과 장사되심에 관한 이 기사가 긴장감 넘치게 잘 묘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만이 그 십자가상에 이미 죽음을 심령으로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땀에 피가 섞여 흘러나올 정도로 극도의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본문에 보면 그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잡히시어 결박까지 당하여 교권주의자 또 늙고 썩은 전 대제사장 앞에 먼저 데려갔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또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너희가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이것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사형에 해당된다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그들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모욕적인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당시 홍해에 보냅니다. 홍해에서 이제 또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인 이 홍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예수께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고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말이 옳도다. 다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다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됩니다. 저희에게 넘겨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넘겨주매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빌라도를 넘겨받아 예수께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침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비 되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 왔다가 지나가다가 저희가 그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이 앞에 다시 보면은 지금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공회로 빌라도로 헤롯으로 빌라도에게 6번이라는 곳을 옮겨갑니다. 하루 종일 사이에. 이것은 저는 잘 몰랐지만 이것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원래 유대 율법에 한 곳에 가면 40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9개의 매를 6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의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냥 주먹으로 친다, 손바닥으로 친다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엄청난 매를 맞아서 그가 자기보다 무거운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갈 때에 힘이 없어 쓰러졌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갈 수도 없고 이미 죽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겠습니다. 살아있어서 그걸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쓰러져 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못, 우리 상상만 한번 해봅니다. 그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아마 손가락 굵기의 못이 되지 않느냐. 길이도 한 20-30cm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같은 체격이 팔에 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적은 우리 일반 대목 같은 거는 구부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쳐주신 것은 우리가 대단 보통 것이 아니라 보통 한마로 치는 것도 아니라 큰 특별히 그곳에 사용하는 한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정도. 그때 그 큰 못을 우리 손에 박는다고 생각합니다. 꽝꽝. 얼마나 힘들어. 보통 사람들은 그 못을 칠 때도 맞으면 놀라서도 기절하고 죽는다고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못 박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자들 아무도 자기 일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용서.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못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정말 매일매일 회개도 부족한 종들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낙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한편 강도에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백성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겠다고 명령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기뻤을 것입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한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고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고뇌를 주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만족은 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님께 또한 이런 고통의 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는 주님께서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는 말하기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낮은 대한낮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제일 밝아야 할 그때에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상 실현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생각해 봅니다. 첫째, 그것도 용서를 먼저 빌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이웃을 어떻게 봅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낙원을 허락하였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죄 많은 인생, 솔직히 우리를 뒤돌아보면 죄가 제일 많은 게 한 사람의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가 매일 부족합니다. 매일 회개도 부족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타인을 위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효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효를 가르쳐 주면서 예정까지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는 주님이 또한 주님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고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목마름.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언제나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목마름 가라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만 물을 하루만 안 먹는다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주님은 왜 갈증이 납니까? 다 빠졌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전히 다 흘렸기 때문입니다. 왜 흘렸습니까? 뇌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온전히 완전히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은 전쟁에 가서 상처 당하신 분, 또한 수술해서 피를 많이 빼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매우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방울 없이 온몸에 다 말랐다면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취하셨다고 승리하심을 알려줍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히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자신 사역의 마감을 말하고 있으며 완전한 성취, 완전한 구원,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성정물을 말하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승리, 바로 믿는 자의 승리, 천국을 소유하는 승리자의 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두 번째 생각은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불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라는 그 점은 볼 때 십자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의 기존 성전 체제를 부인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메커니즘인 성전과 이를 둘러싼 성결 규정을, 또한 제도 등을 여러 차례 부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둘러싼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또한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잘 자기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죠. 그러나 그때도 어느 정도 종교적 자치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범행은 스스로 처리하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유대 법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돌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으며 빌라도의 돈 얼마나 냉소가 많았습니까? 지배자의 그 권력, 그 비웃음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고집하는 것이 왜 십자가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얼마나 구약에 많이 하는 학자들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얘기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을 해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되고 그것을 방치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가정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장한 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이것을 적용시키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만이 당시 보편적인 예수님이 얼마나 호응이 많았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을 마지막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연관시키려 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구약시대 후기부터 중간사시대를 거쳐서 전해지는 전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선지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선지자의 처형 방법인 돌로 쳐 죽였다면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께서 선지자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임을 확신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발생할 그 여파를 너무나 잘 아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덮어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머뭇거리는 빌라도에게까지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가이사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강청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옛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백성이 파괴되는 그날이면서 또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난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예수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도 친숙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에 따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였습니다. 비하의 십자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성도 상호 간의 또한 수평적 관계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화해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또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며 헌신까지 한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요, 겸비의 십자가요, 화해 용서의 십자가, 헌신하는 희생의 십자가,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베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자. 인자의 장사되심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는 것은 로마 군병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하나님의 예언의 뜻인 그 예정한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린 양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방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로마 병정들의 오만한 그리고 그 방자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시체 처리에 관해서 당국의 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죄인의 다리를 분명히 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명령 받지 않은 일인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시족일간 주도했던 주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래 숨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예수의 구속사적 사업을 성취하도록 미리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은 치밀한 장례식 준비로 예수의 시신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더 이상 능욕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의 장례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치러져야만 우리 생각에 마땅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은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산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느냐 합니다. 그러나 공의 의원인 요셉 자신의 신분, 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장례를 그는 부자의 무덤에 치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이 상황을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교권주의자요 율법주의자는 유대인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충을 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바로 인류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신 그 은혜, 그 고통. 주여,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하였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찾는 일입니다. 주여,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 찾는데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